목회를 하면서 제일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총회가 뭘 해라 할 때입니다. 오늘이 평화통일주일인데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통해서 보다시피 아직도 4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의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으로 슬픈 우리의 현실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유로는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 뉴스에 유진이 아빠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진이 아빠 김연호 씨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오늘로 인해서 28일째 곡기를 끊고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더 이상 진료도 거부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 뒤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대통령님, 내가 죽으면 우리 딸 곁에 나를 묻어주십시오. 그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오늘까지 이 땅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온 국민이 슬퍼하고 그 이야기만 나오면 모두가 애통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끝날 때도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그것은 끝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하는 상상도 끝까지 지금도 할 수밖에 없고, 관련 기사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두 자식이 있었고, 그들은 비록 생태 같은 자식을 한 찜의 죄로 보내야 했던 유가족들의 마음, 간장이 녹고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생각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이런 형편에 처했다면 누가 와서 통곡하는 그 자리에 어떤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지난 4월 저 역시 목회를 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때처럼 절망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의 복음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것은 한참 후의 이야기라는 자책이 들기도 했습니다. 오랜 세월 떨어져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 다시 만날 수 없다고 하는 절망감은 그들에게 부활신앙도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다라는 고백을 듣습니다.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서 참으로 이 민족에게 있어서 지난 4월은 정말 잔인한 달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으로 도무지 위로가 되지 않는 때, 섣부른 말로도, 섣부른 설교로도, 섣부른 어떤 신학적인 대입도 위로하느니 차라리 침묵하고 잠잠하게 있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욥이 자신에게 교훈을 주려 했던 친구들에게 했던 말처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도르노는 아이슈비츠 이후에도 시를 쓸 수 없겠느냐는 반문을 했던 것처럼 정말 세상은 어떤 시도 어떤 신학도 위로가 되지 않는 때가 지난 4월이었습니다. 오늘 봉독했던 말씀, 그가 자식이 없었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이 더 솔직하며 차라리 이 말씀이 위로가 되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역사의 순간순간에는 이처럼 위로받고 위로하기가 어려운 시대들이 많았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던 날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말 앞에 자기의 권력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헤롯은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의 아이들을 잔인하게 살육했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들은 어땠을까요? 피부치를 잃은 부모들의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베들레헴의 하늘을 뒤덮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죠. 그들에게서 어떤 위로도 어떤 신의 뜻도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음을 오늘 말씀은 증명합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의 탄생도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의 우대는 더 멀리 에레미야 시대까지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던 날입니다. 포로들이 사슬에 묶인 채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합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자식을 빼앗긴 늙은 노모가 이곳까지 따라와서 통곡하며 옵니다. 그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 어떤 위로의 말이 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니 라헬이라는 말이 나오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이 말의 원류 근본은 창세기 라헬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죠. 라헬은 야곱이 아주 사랑했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사랑만큼 평생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아들을 잉태하죠. 얼마나 기다렸던 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베냐민을 낳으면서 라헬은 그만 상고로 죽어갑니다. 이제 자신에게 태어날 이 피부치를 남기고 갈 생각에 그녀는 슬피 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바꿨어요? 베논이라고 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슬픔의 아들이란 뜻이죠.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라마에는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후에 라마는 자식과 헤어지는 부모의 아픔을 대변하는 장소로 일컬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라마는 세월호가 덧없이 침몰했던 저 진도 회상이 되었습니다. 이런 어린 영혼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맞던 4월 16일은 어쩌면 이 땅에 피를 뿌렸던 4.19, 5.18이어서 이제 우리 민족의 또 하나의 애도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4월과 5월은 우리 민족에게 어쩌면 이런 슬픈 일들이 많았는지 오늘 우리는 8월 이제 광복절 주일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T.S. 엘리엇의 황무지는 우리 민족을 향한 시와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음의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범피로 잠든 뿌리를 뒤흔든다. 겨울은 따뜻했었다. 대지를 망각의 눈으로 덮어두고 가냘픈 목숨을 마른 구근으로 먹여 살려주었다. 지난 4월은 꽃이 피고 실력이 우거지는 화창한 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약동하는 4월에 많은 사람들은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기보다는 사라진 죽은 자들의 생각에 오히려 죄송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세월호 참사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수많은 목숨을 잃어버렸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목숨들이 어린 영혼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 가슴을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죄도 잘못도 없는 그들이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죽인 것은 무책임한 선장과 탐욕에 사로잡힌 선주만은 아니었습니다. 구조를 나가서도 무능력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보였던 해경도 있습니다. 갈팡질팡 무능력하게 자기 자리면 연연하면서 도무지 공감 능력이 없는 공무원과 정부들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진실을 파헤치지 못하고 오히려 유가족들의 가슴에 칼을 꽂아댔던 언론과 이념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은 이 사회의 모습도 우리를 아프게 했습니다. 나태와 무관심과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수수방관했던 그리고 강 건너 불궁했던 우리들 역시 그들을 죽음으로 몰았다라는 자책감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진도 저 해상은 우리 민족의 골고다요, 세월호 참사는 우리 민족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온 민족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우리 민족 공동체의 죄악 때문에 저 어린 영혼들이 희생을 당했다고 봅니다. 우리 무책임한 어른들의 욕망 대신 저들이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우리가 애통해 하는 눈물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묻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묻죠. 저들이 죽어가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셨는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골고다를 오르셨던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주님은 항상 계셨습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를 오르셨던 주님은 오늘 또 십자가를 지고 오르고 계십니다. 인간들의 악과 연약함이 여전히 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는 그 순간 예수님의 그들의 영혼을 품에 안으셨고 평안하게 하셨고 인도하셨으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하느니 차라리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위로는 위로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함께 울고 아파하는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시점에서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 지도자도 사회 원로도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불행히도 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진이 아빠가 불렀습니다. 불행히도 우리의 대표이자 대통령입니다. 그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위임한 능력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는 유족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험한 말로 유족들의 가슴을 후벼파고 있는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온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 한마디,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유족들이 지금 곡기를 끊고 서울 광화문 내거리에서 금식을 시작한 지 벌써 28일째. 언제든지 안아주고 만나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못하는지. 오히려 사회 분열이니 경제 부진이니 하면서 여전히 권력과 돈만을 앵무처럼 읊조리고 있는 정치인들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없습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이제는 그들은 범죄자의 일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로받기 어려운 시대라는 고백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위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로해야 하고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이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죽음이 덧없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대속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 전파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덧없는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라고 전했고, 그 결과 십자가는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 앞에 승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날 수많은 아이들이, 유아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 통곡 소리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당하는 일들이 이뿐이었을까요? 우리는 매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졌던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낱 비극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그렇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기 살아남은 한 아이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죽음은 메시아의 탄생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고 위로가 되었고 세상은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민족의 십자가가 한낱 비극이 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 아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질, 경쟁, 이기심, 무책임의 사회에서 안전, 생명, 행복, 평화, 정의 공동체의 사회로 우리는 바꿔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저 아이들을 만났을 때에 미안했다. 그렇지만 너희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변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족들이 내 아이가 죽은 것은 슬프지만 이 때문에 다른 수많은 아이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게 되어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야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 슬픔과 분노를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 미안함을 잊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에만 담고 있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행동하겠다는 뜻입니다. 변화하겠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에서 무참히 학살을 당했던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서하자. 그러나 잊지는 말자. 우리는 당분간 용서도 말고 잊지도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용서를 너무 쉽게 하면 은혜도 모르고 변화도 없기 때문입니다. 세월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민족이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4월 16일을 국가추도일로 정하고 두고두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영생하는 법은 죽어서 천국에서도 영생하겠지만 살아있는 자들의 기억 속에서도 영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당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비극적인 사건을 방치한 하나님을 원망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폭군도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맡겨졌고 위임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비극은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잘못으로 일어났습니다. 악을 징벌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악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관영한 악과 연약함에 맞서는 자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그 뜻을 찾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이죠. 지금은 위로의 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분간 우리를 아픈 대로 놔두실 것 같아 더 아픕니다. 무자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 비극을 너무도 쉽게 잊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아픔을 새기지만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씩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4월 16일이 우리 민족이 새롭게 거듭난 날로 기념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제대로 된 특별법 제정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역사의 희망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역사와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총회가 배포한 기도문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읽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온 생명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세월호 참사로 사랑하는 이들, 이른 가족들을 위로하고 명확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희망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생명보다 이윤을 따라 살아온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지 못했고 썩어가는 세상을 깨끗게 하는 소금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희 모두 더 크게, 더 빨리, 더 많이라는 세속의 가치를 쫓아 이윤의 눈이 멀어 법과 상식을 지키지 않은 해운사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앞장서 세속의 성공과 물질적 번영이 주님의 축복과 구원의 표징이라 가르쳐온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온 국민이 슬픔과 충격 속에 빠져있는 지금까지도 안타까운 희생에 대한 진심 어린 추모도, 슬픔에 대한 깊은 공감도, 안전한 세를 이루기 위한 행동도 하지 않은 한국교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라도 주님의 뜻을 깨달아 참된 유로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춰진 진실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책임으로 비극을 만든 이들이 합당한 심판과 처벌을 받음으로 주님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행동으로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시되는 사회, 세월호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